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 자, 시작.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1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하셨는가?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게 되면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할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사 가운을 입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로서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은 뭐냐? 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그러한 그 질서, 안녕을 지켜나가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해야 할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어떠한 존재가 되냐?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부여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명자라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구원의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옷이 무엇이냐? 6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를 보석으로 단정함과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뭐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의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므로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무슨 사명이 있느냐? 바로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자들, 그 숫자에는 서로의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소수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크기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느냐? 우리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주께로 가는 데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영원히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구원의 사명, 이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 주님의 이 사명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 형편과 처지, 내 사정을 보면, 내가 이러한 형편과 사정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나 잘 믿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저들보다 나은 삶, 저들보다 나은 그러한 그 위치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몸으로 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려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이제 병사들과 함께 이 바울과 또 그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냐면 미항에서 떠나서 로마를 향하여 가다 보면 어떻게 되면 위기를 만날 것 같은 그러한 그 위기감이 바울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이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27장, 자,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한번 봐요.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를 향하여 달려갈 때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보니까 이 항해에 엄청난 위험이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그때에 가자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이 항해가 어떨 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주가 이야기하기를 순풍에 돛단 듯 어떻게 돼요?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게 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여러분 죄인인 바울의 얘기보다는 배에서 잔뼈가 굵은 그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순풍에 돛단 듯 그 배가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그 항해는 너무나 평온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이제 그가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하며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배가 순항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고 그들의 선택이 너무나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자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레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며,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그들이 정말로 평안하다 행복하다 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대한 광풍이 일게 돼서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은 단지 자기네들의 가진 바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조차도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물품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뭐요? 장사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진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그 행복을 누리려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보따리마다 물건을 가지고 그 배에 싣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네들의 그 모든 행복의 소망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야 되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18절, 자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희망하고 소망하며 가져갔던 그 모든 그러한 물품들, 행복의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면 괜찮겠지, 이틀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들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배가 더 위태롭게 되니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일을 경하게 되냐.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그래도 생명만큼은, 목숨만큼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명마저 여러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이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이때에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이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묶여있던 한 사람, 죄인인 한 사람, 그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자,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 배가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배가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인이었고,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바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을 무시한 결과가 이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매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이 처참한 일은 겪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물건은 사라지고 가진 그러한 그 제품들은, 상품들은 버림을 받을지라도 당신의 생명들만큼은 보존될 것입니다라고 외치게. 거기가 봅시다. 자, 시작.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배는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탔던 그 위경을 맞이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7장 우리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망마저, 목숨을 건질 그 여망마저 없을 그때에 바울의 이 외침은 여러분 그 위경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생명의 보존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의 몸으로 떠난 거예요.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비록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후에 어떠냐, 이 바울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사도행전 27장, 자 27장 우리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배가 침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살 소망도 없어질 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치느냐,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를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276명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아무 손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평온을 찾으려 할 때에 그때에 그 뱃사공들이 자기네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큰 배에게는 다 무엇이냐면 구명배가라는 거예요. 구명배. 알겠습니까?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배를 버려야 할 때에 그 생명선으로 옮겨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을 거룻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공들이 볼 때 조금 가면 거친 파도에 휩싸여서 그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살기 위해서 그 군인들을 속이고 선장을 속이고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 하리. 왜? 배에 있으면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31절을 봐요. 자,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그 상황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이 배에서 내리면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말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우리 32절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선을 띄어서 배에서 버리는 거야. 한 사람도 그 배에서 어떻게 돼요?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명령에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왜? 가진 것들을 다 바닷물에 던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의 손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그 떡을 276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 떡,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또 들은 적 있죠?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역사의 주님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떡을 가지고 축사함에 여러분 27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책임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리고 그 사명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어때요? 배를 출발할 때 위험이 닥칠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탄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임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죠. 갇혀있는 몸, 죄인이 무슨 소리를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그들은, 그 뱃사람들은 그를 무시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은 자기에게 붙여진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있는 선장도, 거기 있는 백부장도 모두가 다 바울의 죄인 앞에, 여러분 죄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매여 있는 자고 그는 어떻게 돼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거기에 백부장과 그 배, 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을 바로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사명감이 바로 그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들보다 뭐냐면 못 배웠고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그들 앞에 서면 나는 정말로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게 여기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영혼일 뿐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디라는 사람,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주 뭐냐면은 무식한 분이었지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거기에 신학생이 있어요. 신학대학을 나온 학생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적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15분 설교 속에 36번이나 문장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배운 바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틀릴 수도 있겠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15번, 어제는 20번, 그러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때에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이 청년, 내가 하나 물어보겠네. 나는 그동안 배운 것이 없어서 문장이 잘못 틀리는데 이 틀린 문장을 가지고도 나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도했네.
그들을 책임졌네. 자네는 그 좋은 문장을 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했나? 전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세상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느냐? 그것을 책임지고 목숨 걸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맡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고 그 돛대에 붙잡힌 몸이었고 매여 있는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나의 없음과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구원의 열정,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내게 맡겼으며 너로 인하여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건이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일교회에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저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서 거기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참 그분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기억력도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잖아요. 그죠? 그분도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일을 당했냐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들도 강단에 서서 마스크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습관이 돼서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습관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마스크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잔을 들어가지고 마스크도 벗지 않은 채 마스크에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마스크에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유,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차린 거야.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벗는다는 걸 안경을 벗고 다시 물을 부어. 여러분 이렇게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여전히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아주 멋들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남 뒤볼 때는 좀 멍청한 것 같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지 마시고 그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의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의 옆에 잉글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죠.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켈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에요. 남의 것을 무조건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그러한 그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린 나이에 뭐냐면 그들에게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그 민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각이 됐다. 어느 항구로 가거라. 거기에 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 항구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무엇이냐면 프랑스 배가 하나가 있었어요. 프랑스 배,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태워달라고 선장에게 얘기하니까 선장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제발 나를 배에 태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장은 그걸 거절을 해요. 그 거절을 했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이제 출발할 시점이 돼서 아침에 배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청년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장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친구보다 배에 타라고 얘기했어요. 배에 타라. 그래서 패트릭이 배에 탑니다. 그때 그 선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앞길이 창창하고 정말로 그 미래가 있는 그 청년,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자기가 구원해줬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생각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장이 그를 태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 청년이 타고 나서 배가 추항을 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거기서 어디요? 입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음식들을 다 받아야 들여서 싣고 다시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해서 그 목적지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려 했더니 거기가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켈트족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 하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배는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 죽을 판이었죠. 근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음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신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장이 뭐라 그랬어요? 참 또라이 같은 소리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구원해 준데 지가 이 사람들을 구한다고? 그렇게 비웃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멧돼지 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멧돼지들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내려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치라 이거야. 멧돼지들이 치라 이거야. 목 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멧돼지를 양식으로 삼아서 그래서 뭐냐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어딨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믿고 이건 안 믿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패트릭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겁니다. 9일에 그는 그 아일랜드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는 철저한 그 성경으로 무장을 하고 다시 그곳에 갑니다. 이전에 노예로 갔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시당했던 인생이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심령으로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약 2,000개가 세워지고 거기가 모두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자, 누가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들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생각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일랜드의 영혼을 주께서 자기에게 맡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가매 그들이 무릎 꿇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만물의 찢기처럼 연약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적과 패트릭의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 큰비전 교회와 이 검단과 또한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